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4월 13일 주일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좋은 장소에서 좋으신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오후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오후 4시에 또 함께 예배드립니다. 드려지는 찬양, 우리의 기도,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 처음 보시는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 드신 거예요? 안 드신 거예요? 한 분이 계시네, 한 분. 자, 그러면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영식, 그리고 저희 집사람 이선순 선교사입니다. 선교직 간 지가 만 17년 됐고요. 우리 오늘의 교회랑 하나님께서 연을 맺어주신 거는 벌써 14년 됐습니다. 13년 됐습니다. 13년. 예, 그 중에 또 코로나 빼고 한 3년, 4년 빼야 되니까 한 10년, 10년직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역했나? 캄보디아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캄보디아에서 사역했던 모습들을 처음에 올 때는 못 모르고 15분짜리를 만들어 왔는데 잘 안 보세요. 2분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했으니까 2분 동안 어떤 사역했나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방송실 2분짜리 띄워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예, 네, 기도해 주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물질도 후원해 주시고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재정으로 후원해 주셔서 17년 동안 큰 사고 안 치고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앞으로 한 10년만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죠? 질문? 없으면 진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저희 이제 사역한 모습들이고요. 오기 전에 그 사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아주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한국에 하고 상황이 틀린 것은 선교사는 타 문화권에 가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예요. 예? 선교사. 타 문화권에 가서, 다른 문화권에 가서, 여기는 불교 국가예요. 그런데 이 나라 가서, 동남아권인데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고 여름, 비가 오는 우기, 또 비가 안 오는 건기 6개월씩 바뀝니다. 이제 5월 달 되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농사도 그때 짓고 11월 달, 우리식으로 하면 겨울 정도 되면 이제 비가 그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제가 17년 동안 있는 동안 제일 비가 안 온 게 한 넉 달째 될 때 한 번 비 온 적이 있었어요. 예, 넉 달. 이건 야 진짜 이거는 뭐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막 석 달 동안 비가 안 오면요. 근데 어떻게 사나 이렇게 봤더니 새벽에 온도 차가 심하니까 그 이슬이 맺힙니다. 이슬.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나무들은 그 이슬점이라 그러는데요. 새벽에 이렇게 산 타시면은 농사 짓거나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십니다. 새벽에 나가면 땅이 젖어 있잖아요. 풀 같은 게 젖어 있는데 거기도 이슬이 좀 내립니다. 온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거 먹고 6개월을 잘 버티고 있다가 이제 비가 오면 좀 귀찮긴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축복입니다. 비가 6개월 동안 안 오다 오니까 농사도 짓고, 또 동네 아이들은 비가 이렇게 오면 밖에 나가서 목욕도 하고, 뭐 물고기도 잡고 뭐 이러니까 6개월 동안이 좋은 날씨인데, 그 모습들을 몇 장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사진은 이게 캄보디아 땅이 이렇게 밥그릇처럼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전체 크기는 남한하고 북한만 해요. 전체 면적은 우리보다 조금 더 큽니다. 특이한 것은 저 가운데 똘레사베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요. 그 강이 아시아에서는, 동양에서는 제일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여기는 호수예요. 호수. 그게 물을 따라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푸놈펜 도시가 있고요. 저 오른쪽에 가만히 살펴보면 저쪽 태국, 라오스 쪽에서 물줄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것이 동남아에서 제일 유명한 메콩강입니다. 메콩강. 그 메콩강에는 저 바다에서 올라온 돌고래가 삽니다. 물줄기가요, 5개국을 거쳐서 저 히말라야 티벳에서 눈 녹은 그 물이 이렇게 5개국을 거쳐서 베트남 끝자락으로 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얼마나 강이 크고 넓은지 실제로는 가서 보면 그렇게 장엄한 건 아닌데요. 돌고래가 원래 돌고래 민물 돌고래, 바다 돌고래인데요. 육지까지 올라서 캄보디아 저 가운데 정도의 그 강에 거기서 삽니다. 돌고래가 민물 돌고래가 돼가지고 살고, 바다는 실제로는 태국하고 베트남한테 뺏겨서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고기는 거의 원양어선이 없어요. 그냥 근해에서 잡는 것밖에 없어서 국민들은 또 똘레삽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민물고기를 먹습니다. 90%는 민물고기를 먹어요. 한국 분들은 민물고기 잘 냄새나고 작고 그래서 잘 안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민물고기로 요리도 하고 말려서 먹고 민물고기로 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있는데 생선은 거의 민물고기로 해서 단백질 섭취를 물고기로 80%를 한다,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 밑자락에 수도 푸놈펜이고요. 저희는 거기서 3년 있다가 저 위로 올라갔습니다. 태국 저 국경 있는 쪽으로. 지금 별표 해놓은데, 저 별표 해놓은데 옆에가 시엠립 공항이 있고요. 단기팀이나 손님들 오면 그쪽 공항으로 들어오시고, 저희는 그 위쪽으로 한 350에서 400km, 300km 되는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우기 때요. 여기는 나라에서 차가 안 나오죠. 태국에서 차를 수입합니다. 아니면 중고차들 수입하는데, 우기가 되면 오토바이 물이 이렇게 차요. 배수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동남아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습들 많이 보는데, 뭐 캄보디아, 그 동남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태국 뭐 이렇게 한 5개국이 있는데, 지금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라오스하고 캄보디아가 뭐라죠? GNP?
그 소득이 제일 낮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5만 원 받습니다. 초봉 25만 원, 한 220불. 최저임금이 205불입니다. 205불. 환차 계산 안 하면 한 20만 원 받는 건데요. 요새 달러가 많이 올랐으니까 25만 원. 예. 이거 오토바이를 사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할부로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할부로 해서 타고 다닙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도로인데요. 강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그물 떠면서 물고기 잡습니다. 또 넘겨. 예? 이 마당이 비가 오면 물이 차니까 아이들이 비만 오면 나가서 목욕해요. 샤워해요. 예, 또 넘겨보시고 뭐 양동이도 타고 홀딱 벗고 저희 어릴 때처럼 또 넘겨보시고요. 예, 양동이 타고 놉니다. 수영장 돼요. 예, 그러다가 또 건기되면 이게 다 마당이니까 예, 또 넘겨보시고 예, 이게 건기 때는 이게 뭐라 그래요? 쉴 수 있는 공간인데 비가 오니까 또 넘겨보시고 네, 이게 학교거든요. 학교 들어가는 입구도 학교도 다 물 찹니다. 뭐 도로가 또 네. 또 기념으로 또 찍잖아요. 하나 둘 셋 하고 뭐 요새 여기는 유심 그 핸드폰을 우리처럼 넣는데 보통 핸드폰이 2개씩 넣습니다. 이 통신사가 자기들끼리 할 때는 싸요. 무료로 뭐 거의 일주일에 1불 정도면 뭐 무제한으로 쓰는데 다른 통신사 쓰는 사람한테는 그럼 요금이 나가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넣어야 돼요. 우리는 다 쓴 다음에 쓴 만큼 돈을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여기는 일부러치 넣으면 그만큼 쓰는 건데 자기 통신사끼리는 오래 쓰고 무료가 많고 다른 통신사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유심을 핸드폰 자체가 2개가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인구가 2천만이 조금 넘는데요. 이 유심 가입한 사람은 3천 인구보다 많아요. 그만큼 핸드폰 그리고 동남아 가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는 핸드폰이 있으면 그냥 가게에 가서 이거 풀어주세요. 그러면 한 2만 원? 2만 원만 주면 다 풀어주세요. 그러면 그거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는 저는 모르고 전에 와가지고 비밀 누가 주시더라고요. 핸드폰 오래된 거 쓴다고 본인 바꿨다고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갔더니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 왜 안 풀어주냐고 캄보디아는 다 풀어준다 그랬더니 그 불법이래네요. 근데 거기는 그냥 핸드폰만 가져가면 풀어줘요. 2만 원만 주면. 예, 동남아 혹시 여행 가시거나 단기팀 선교 가시면 핸드폰 조심해야 돼요. 돈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은 삼성이 있어가지고요. 날치기들이 한국 사람 보면 핸드폰 좋은 거 가지고 다니는 줄 알고 다 뺏어가요. 이렇게 도로 길가에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가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 이 캄보디아에서 보면 임금이 캄보디아보다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예? 최저임금이 얼마요? 그럼 한 달에 얼마 받아요? 105만 원? 205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이면 거기 20만 원이니까 10배예요. 10배. 10배로 잘 사는 거예요. 한국이 거기보다 그냥 통계상 200만 원 200만 원이니까 거기 20만 원이니까 그냥 간단한 통계를 보면 10배를 잘 사는 나라니까 핸드폰도 10배를 좋은 거 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특히 근로자들 한국으로 오기를 많이 소원하고 한국 능력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근로자로 옵니다. 여기 오는 근로자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 오는 거예요. 시험 봐가지고 등수 안에 들어야 한국 올 수 있거든요. 신체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 전 세계 똑같은 날짜에 토익 영어 시험 보듯이 이렇게 해서 한국에 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게 지금 우기 때 이게 학교 저희가 한글 가르치는 학교인데요. 성경 가르치는데 이 웅덩이를 파서 물을 받아 놓습니다. 건기 때 쓰려고 물을 받아 놨거든요. 물이 이만큼 찼죠? 넘어가 보세요.
건기 때는 이렇게 돼. 예? 이게 처음엔 그랬는데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 놔야 되겠다. 그 앞에 거 다시 가보세요. 물이 이렇게 찬다니까? 근데 건기 때가 되면 쏙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들어가기도 하겠죠? 예. 정말 물이 우기 때는 건기 때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다음으로. 예. 거기는 우리가 없는 물소도 있죠. 이 물소. 소고기가 있는데 키로에 한 10,000원 합니다. 근데 너무 질겨요. 하얀색이고 등에 혹이 있는데 이거는 물에서 힘이 좋아가지고 농사질 때 쓰려고 물소. 우기 때 물소들이 열심히 일하죠. 또 넘어가고요. 계속 가보세요. 예, 사육지 가다 보면 이게 캄보디아 전통적인 소인데 덩치들이 꽤 커요. 한국의 황소만큼 덩치는 큰데 좀 말랐지요. 근데 대부분 흰색이고 날씨가 더우니까 아마 이게 흰색으로 진화된 것 같고 이게 이제 목동들이 해서 아침에 목초지로 가서 먹이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또 이거 뭐가 같아요? 오리 진흙구이.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부목사님이 오리고기 사준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알고 이게 왔네? 이게 승합차 1톤 트럭의 90% 이상은 한국에서 가져가서 씁니다. 예?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이나 누가 이렇게 가면 외국 가면 이렇게 정상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경제 협력단인가 뭐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회사 회장님들하고 가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자가용의 90% 이상은 다 일본 거. 일본에서는 오른쪽에서 운전해요. 오른쪽에서 운전하니까 거기는 우리처럼 왼쪽에서 운전하거든요. 다 미국에서 일본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타고 다니다가 폐차한 것을 캄보디아에 가져옵니다. 90% 이상. 겉으로 봐서는 3000cc 이상의 아주 훌륭한 차들입니다. 그런데 안에는 한 20년 된 차들입니다. 20년 된 차들이고 승합차는 90% 이상이 한국 거예요. 그리고 택배 회사처럼 탑차 있잖아요. 그것도 한국 거. 1톤 트럭 종류하고 이 승합차는 한국에서. 그래서 다니다 보면 뭐 한진 택배, 대한통운 뭐 이게 다 다녀요. 그래서 한국은 택배 회사가 많은가 보다. 여기까지 차가 온 거. 저도 백석이에요. 백석대학교 학교 통학버스도 다녀. 고속버스 큰 거 있잖아요. 그게 CM리뷰에 들어왔길래 아니 여기서부터 통학을 한단 말이야? 반갑더라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저희 백석이다 보니까 그런 차도 있고. 이거는 오리 진흙구이인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일부러 교회 차도 사진 찍었는데 교회 어느 교회가 또 괜히 나가면 그 교회 욕먹일 것 같아서 교회 거는 안 했는데 이게 교회에도 써 있어요. 교회 다니면 하잖아요. 무슨 태권도 학원, 고등학교 보세요. 오리 진흙말 뭐 세계적인 유아 영어 프로그램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학원, 뭐 교회, 식당 대표적인 게 학원, 교회, 식당 이 세 개지금 이게 다니면. 근데 재미있는 건 스님들이 교회 승합차 타고 신방 다니잖아요. 교회 차 가지고 반가워서 이렇게 보면 거기는 스님들 도포자락 무슨 색이라고 그러죠? 주황색 뭐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 꽉 차가지고 그거 타고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뭐 감사하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고. 처음에 갔는데 고참들이 한국 차가 최고라고 막 이러는데 다 뻥이에요. 뭐 한국 차가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거 뛸려면 돈이에요. 한번 뛰어보세요. 뭐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띄어지지도 않아요. 저거 띄어도 자국이 남아요. 그럼 보기 흉하면 도색해야 되는데 그걸 왜 돈 주고 또 하냐고. 살다 보면 옆에서 한국도 거짓 뉴스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송교주도 원시적이긴 하지만 거짓 정보들이 많아요. 나도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한국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한국 차가 너무너무 훌륭한 줄 알았는데 한국 와서 보니까 굴러만 가면 삽니다. 이런 차들이 여기 와서 팔려요.
저는 벌써 20년 됐으니까 잘 모르지만 저 있을 때 티코 있었거든요. 마티즈 막 나오고. 티코 한 10년 타면 15년 탔어요. 그러면 그거 팔라 그러면 돈 얼마 받아요? 에? 20만 원, 30만 원? 티코를 10년 탔는데 20만 원, 30만 원 받아? 에이, 나쁜 사람. 아까 누구한테 여쭤봤더니 공짜로 줘도 안 탄대. 예? 거기요 800불, 1000불 받아요. 10년 넘은 거. 10년 이전 거는 새 거야. 10년 넘은 게 1000불 받아. 1000불. 800불이에요. 1000불. 그러면 이게 환차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어요. 환차 계산 안 해도 그냥 100만 원 정도 한다고. 아니 티코 탄 거를 10년, 15년 된 거를 100만 원 주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는 새 차가 관세가 120%입니다. 여기서 차가 100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120%니까 2200만 원부터 시작해요. 거기다가 업자들 또 거기서 수고비 받아야 되니까 25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25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차 생산 못하니까 수입 오면 있는 사람들이 타니까 그렇게 비싸게 관세를 하고, 싼 것들은 이런 티코나 이런 승합차들 굴러만 가면 삽니다. 이런 것들은 오래된 거 10년 넘은 것들이니까 관세가 뭐 한 20% 30%밖에 안 붙으니까 이런 차들을 많이 하죠. 어쨌든 반가워요. 예, 예. 또 그 다음으로 여기 서울 우유도 다녀. 이 나라가 소를 키워서 우유를 스스로 짠 게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된다고. 그동안은 다 태국, 베트남에서 우유를 수입해다 먹고 젖소 농장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뉴스에 보니까 뭐 자기들도 우유를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서울 우유도 와. 거기 또 넘겨봐요. 이게 자 트럭이잖아요. 이게 버스가 시외 버스는 있는데 시내 버스는 없습니다. 시내 버스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거 타면 집 앞에까지 오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뒤에 다 타요. 저거 한 30명 돼. 대형 버스야. 트럭에 저렇게 앉아서. 그 사고 나면 많이들 다치죠. 또 넘어가 보시고. 저기 뭐라고 썼어? 대한민국 절가? 뭐 하여튼 뭐 한국말 잘못? 이 뭐래냐? 888에 99? 이게 이 사람들이 스티커 띄면 자국 남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뭐 떨어진 거는 갖다 자기들이 기억 아무거나 갖다 붙여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막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운송 수단으로 사람들도 많이 타고 또 필요하면 저 자전거나 오토바이 뒤에다 이렇게 묶어서 이동하고요. 또 이거 백석대학교 차예요. 이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백석대학교라고 써져 있어요. 또 하도 반가워서 제가 차 타고 가다 말고 찍은 거예요. 자, 오토바이 많이들 타고, 저 오토바이 저 사진 왜 찍었냐 그러면 저 녀석이 메고 있는 가방이 리틀 디모데 어린이집 832-7002 이 어린이집 리틀 디모데? 디모데면 이거 리틀 디모데네. 어디 저기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네요. 이게 깜짝 놀랐는데 가방이 디모데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아침에 유치원 가요. 또 넘어. 여기 이름이 뭐예요? 강북구. 어디 강북구인지 모르는데 깜짝 놀란다니까요. 이 뒤에 강북구 뭐 어떤 때는 뭘 봐 이렇게 한국말로 뭘 봐 이렇게 쓰는 거야. 보는 사람 민망하게 뭘 봐. 그거 찍은 거 있었는데 해보세요. 이거 지금 장갑이잖아요. 장갑을 손을 지금 손바닥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왼쪽은 손바닥이고 오른쪽은 손등이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오른쪽 손등에 스파이더 이게 개미 저 뭐지? 거미 그래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지? 액포시 고무. 한국말 다 까먹었어. 엠버싱? 한국말 아니잖아. 이렇게 고무가 돼가지고 오돌도돌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게 빨간 장갑 있잖아요. 작업할 때 여기 빨간 이 색깔에서 고무 이렇게 해서 잡기 편하게. 그리고 겉에는 그냥 목장갑이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인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둘투둘하게 하면은 바닥에다 할 거 아니야. 뭘 자꾸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반대로 해. 가만히 보세요. 한 번 더 하나 가보세요. 자, 이게 지금 전기 기사거든요. 전기 기사인데 손등에 볼떡볼떡 돼 있잖아요. 저게 한국 사람들은 여지없이 손바닥으로 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저 지금 손바닥에는 밋밋한 것만 있어. 우리하고 반대예요. 이게 타 문화권이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타 문화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문화가 뭐가 문화예요. 그런데 저희 생각하고 틀리다니까요. 저희 생각하고 달라. 우리는 당연히 안에 이렇게 고무장치도 돼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목장갑을 받았어요. 거기에 빨간 이게 있으면 그걸 바꿔야 하고 안에다가 밋밋한 거를 끼고 작업을 했다 그래봐. 다 정신 돌았다 그럴걸? 예? 당신 제정신이에요? 이러잖아요. 여기는 다 그래, 다. 그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를 할 때 걸리적거리면 불편하대요. 그러면 뭐로 그거 했냐 그랬더니 밖에 있으면 멋있잖아. 에? 그거 솔직한 말로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그 멋있으라고 그거 한 거 아니잖아요. 에? 그거 이렇게 걸리고 그래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지. 예쁘게 하려고 그랬으면 거기다 뭐 자수를 놓든지 뭐를 하든지 그러지. 거기다 고무재를 넣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여기는 그래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같이들 먹고 생활하고 살다 보면 이게 문화인 거예요. 저희 생각하고 틀리니까. 예? 그러니 제가 저 장갑을 저렇게 엠보싱 있는 걸 안에다 끼고 다녀봐. 저 사람 저 제정신이 아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저를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문화가, 타 문화권은 이런 겁니다. 다 넘어가 보세요. 신발. 예? 이 더우니까 쓰레빠 신고 다닙니다. 간혹 가다가 한국에서 이 사람들 불쌍하다고 옷 보내주고 신발 보내주자고 운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거기 가면 다 아디다스, 나이키 입고 다닙니다. 신발도. 그리고 신발 더워서요 다 이렇게 쓰레빠 신고 다녀요. 근데 이거를 보면 불쌍하다고 보는 거예요. 불쌍하다. 야, 저게 신발이. 또 하나 넣어 먹어보세요. 막 신발 이거는 그래도 양호 광고 찍은 거예요. 반쪽짜리도 있고 난리야. 떼국물에 그냥 새까만 것도 있고, 아예 안 신고 오는 놈도 있고. 그 처음에는 그게 치근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옷 공장이 베트남 아시죠? 베트남 또 캄보디아 이런 데서 옷 공장이 많아요. 전자 제품은 태국이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허브예요. 거기서는 가볍고 비싼 거 이런 것만 태국에서 만들고, 인건비가 있으니까. 베트남, 캄보디아는 임금이 싸니까 부피가 나가는 거, 무거운 거, 자전거, 인형, 옷 이런 거를 만드는데, 그것들이 일부 조금 저희가 입는 데는 문제 없지만 정품, B품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이키 이런 거 티 5불, 6불 이런 거면 다 10불이면 다 입어요. 한국에 5,000원, 10,000원이면 나이키 입을 수 있어요? 없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입어요. 물론 짝퉁도 많지만 가난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기후와 환경이 우리와 틀리다. 이게 문화거든요. 또 넘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사진이 이렇게 나왔네. 그 밑에 조금 올릴 수 있어요? 안 되나? 이게 왜 사진 찍었냐 그러면 다음에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왔거든요. 이 양말 보세요. 아까 그게 꾸찌야. 가방이. 예? 저는 남자라서 관심이 없는데 가서 보면 꾸찌 입생 알지도 못하는 프라다 푸다닥인지 그냥 세계 명품 브랜드를 가방을 메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와서 뒤에서 보니까, 저 보세요. 이분 얼굴 안 나왔으니까 양말 이렇게 신고 다녀. 이 양말 왜 신냐 그러면 보통 안 신어요. 그런데 더우니까
조심해.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꼭 긴 팔 입고, 더운데도 긴 팔 입고 다녀요. 왜냐, 발도 타, 햇빛에. 그러니까 양말 신는 거예요. 왜? 더운데도. 내가 물어봤어. 안 더우냐고. 자기들도 덥대. 그냥 더우면 여기서 그냥 콧등에 땀이 봉송봉송 나고 막 흘려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분들 저렇게 빵꾸 떨어져도 양말 신고 다니고. 우리 한국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저희 어릴 때는 진짜 꼼에서 신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누가 이렇게 신고 다니? 이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불쌍해 보이잖아. 불쌍할 거 없어. 이 사람은 자기 지금 피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신발 다 더운데 누가 양말 신고 다니네. 근데도 그냥 그나마 그리고 재밌는 건 집에 우리 뭐라 그러지? 무슨 쌈? 반지꼬리? 그런 게 없어요. 예? 그 상상이나 하냐고. 어릴 때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집에 반지꼬리가 없어 봐. 말이 안 되지. 그건 뭐 당연히 필수죠.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저러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옷도 우리는 웬만하면 세탁소 안 갑니다. 수선실에. 저는 한국에 오면 너무 비싸. 근데 여기는 웬만하면 세탁소 저기 갑니다. 이건 바지 밑단 줄이는데 500원이면 줄여요. 예? 500원. 여기 갔더니 뭐 얼마 달라고 그래? 뭐 10,000원인가 8,000원 몇천 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전 옷 정리하면 캄보디아 갑니다. 가면 동네에 이렇게 옷 맞추는 데가 있거든요. 갔더니 500원 받는데요. 뭐 한국은 옷값하고 똑같아. 고치면 차라리 그냥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제는 한국에 오면 한국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옷을 샀는데 2만 원 주고 샀는데 옷 고치러 가면 18,000원 내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 안 입고 말지. 근데 샀는데 어떻게 해요? 샀는데 예? 그럴 줄 몰랐지. 한국이 그렇게 많이 받을 줄. 근데 여기는 그냥 양말 신고 다녀요. 피부 까매지지 말라고. 또 넘겨보세요. 자, 빨리 갑니다. 이게 다쳐요. 맨발로 많이 다니니까 예배 드리러 오면 그렇게 막 딩딩딩 감고 병원도 안 가고 날 때까지. 또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가스를 써야 돼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가스를 쓰는데, 가스를 쓰면 큰 통을 싸면 비싸니까 이게 브루스타라 그러나, 이거 부탄가스를 써요. 근데 이 부탄가스가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만 이게 한국 이름으로 돼 있어. 다 이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도 집에서 식사하거나 뭐 할 때는 큰 거 5kg짜리 쓰는데 나머지는 이쪽에 하나 또 있어. 조그만 휴대용. 그래가지고 저걸 얼마나 하냐면 하나에 1,000옐이니까 300원. 예? 저게 300원이면 한 통을 채워줘요. 그게 또 쓰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세요. 저렇게 앉아가지고 가스 넣고 예? 집사람이 시키면 제가 같이 시장에 가서, 저 캄보디아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일회용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예? 앉아가지고 저 앞에 있는 건 저울이고 몇 그램 해가지고 그램수 맞춰서 가스를 넣어서 쓰고요. 이런 데가 시장 가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쓰니까. 다 넘어가 보세요. 이거는 저희 집에 그게 큰 5kg짜리인데 이게 떨어지면 직접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무게 달아서 넣는 것만큼만 돈 내가지고 딱 집에 와서 조립해서 써야 돼. 예. 한국은 웬만한 데 도시가스 있어서 뭐 예, 우물하면 애들 노는 거 보세요. 예. 네, 넘어가고, 또 이거는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그 입구에 빨대가 있어서 그냥 땡겼다 놨다 그러면 이거 파는데 한 2만 원이면 합니다. 뭐 재료 사고 땅 파고 뭐 5천 원. 재료비는 한 5천 원이면 다 사고요. 와서 누가 파달라 그러면 한 2만 원이 파고. 예, 넘어가고요. 요거는 아까 쇠로 된 머리인데 이거는 그것도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거는 머리통이 플라스틱으로 된 거예요. 요건 다 의뢰하면 한 5만 원, 한 10만 원이면 합니다. 예. 어쨌든 뭐 고치기 편하니까 망가지면 뭐 이런 것도 선호하고. 자, 넘어가세요. 이거는 뚝뚝인데요. 거기는 택시는 공항 택시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택시 다니는데 대부분은 오토바이가 다녀요.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손을 들어.
태국인가 보니까 막 그 오토바이 기사들이 옷을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데 이 나라는 유니폼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니는데 이 아저씨 오토바이 영업 오토바이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너 탈 거냐고 손을 들면 나 탄다 그러면 와. 손 안 들면 그냥 영업하는 택시가 아니고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거는 뚝뚝이라고 이게 뚝뚝뚝뚝뚝 다녀가지고 뚝뚝이에요. 자기들도 뚝뚝이라 그래. 뚝뚝. 이거는 손님이 지금 여기 4명 탔는데 애들 많이 타면 20명도 타요. 애들이 엉덩이도 작고 작아서. 근데 외국 사람들 이런 사람 오면 2사람밖에 못 타.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타고 아침에 출근들도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오토바이 뒤에다가 이렇게 만. 이거 지금 가만히 보세요. 옷이 겨울 옷이에요. 더우니까 겨울 옷을 안 입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한국에서 입던 겨울 옷은 대환영입니다. 엊그제 42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25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 15도, 20도 차이가 나는데요. 한 달 정도, 1년에 한 달 정도 춥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나가면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 입는 파카, 이게 털 있는 이런 거 입고 다녀요. 추워가지고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엄청 춥습니다. 내려가고요. 애들 자전거 많이들 타고 다니고 또 뭐죠? 뭐 하고 노나 가서 보면 바닥에 뭐 우리처럼 옛날에 자치기는 없어요. 그런데 구슬치기 여자아이들 그네 뭐 여기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까지 60년 70년대까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애들 뭐 손끝이 이거는 오토바이에다가 아이스크림 담아가지고 또 팔러 다니고 거기다가 바게트빵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바게트빵이 많거든요. 거기 바게트빵 갈라가지고 거기다 아이스크림 쫙 발라서 주면 우리 돈으로 한 500원이면 먹거든요. 아주 맛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여기 맷돌 아직도 많이 씁니다. 맷돌. 여기는 뭐 한국은 기계로 우웅 하잖아요. 맷돌 아직도 돌립니다. 콩 갈아서 이렇게 먹고 코코넛 있잖아요. 코코넛 그 안에 하얀 거 코코넛 싸니까 그거 해서 갈아서 음식에다 넣어서 먹고 코코넛 이거 갈아서 합니다. 맷돌. 시골 가면 뭐 다 집집마다 맷돌 다 있고요. 저도 한 70년 이후에 한국에서 맷돌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또 넘어가시고요. 시간 다 됐네. 자, 그만하죠. 그래 돼지고기 길에다 이렇게 팔아요. 6,000원, 5,000원, 6,000원이에요. 1kg에 거기는 사람들은 보통 100g 단위로 삽니다. 이렇게 하고 시장 가면 뭐 이렇게 돼지도 걸어놓고 그냥 막 길거리에서 그냥 막 파리 뭐 다 날리는데 쓱쓱쓱쓱 팔아서 먹고 뭐 먹고 사나? 그러면 돼지고기 이렇게 튀겨가지고 반찬해서 야채 해가지고 밥하고 해서 먹고 빨리 넘어가 보세요. 있는 건 이거 보이시죠? 45도예요. 이게 45도. 차에서 진짜 너무 더워. 제 차는 보이죠? 그림 뒤에가 트럭이에요. 시골로 다녀야 되니까 짐 싣고 다니려고 온누리교회에서 도와주셔서 새 차 타가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됐죠? 오늘 말씀 뭘 전해야 되나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뭘 전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상 10몇 장이에요? 17장 45절에서 47절.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다윗. 근데 하나 물어봐야 돼요. 아까 다윗 찬양대가 이쪽에 입으시는 분이 다윗이세요? 이쪽이 찬양이세요? 저쪽이 다윗이야? 근데 왜 이렇게 늙었어요? 내가 궁금했어. 근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오늘 다윗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또 다윗 찬양대가 나오는데 헷갈리게 또 왜 두 타임을 하냐고. 원래 이 시간에 찬양하는 팀이 있어요? 원래 안 해? 원래 두 팀 다 안 해? 원래 다윗이 하세요? 그럼 여기는 뭐 골리앗이에요? 왜 오늘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아니 둘 분 다 안 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찬양하려고 그랬죠. 뭐 찬양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복 주시니까. 무슨 말씀 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세요. 예?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와서 그날 말씀이 한 달 전에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다윗하고 골리앗 다 알잖아요. 다윗, 골리앗. 이거 뭐 골리앗하고 다윗 싸우면요,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다 알아요. 예? 이게 게임이 안 돼. 이건 아닌데 기적같이 일어난 일을 골리앗 다윗이라고. 근데 이걸 다 아는데 이걸 뭐하러 하냐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원고 설교를 하라는데 원고 나올 게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얘기를 뭐하러 하러 다니냐고. 예? 몰라서 그래요. 저보다 더 연배도 계시고. 예? 한국말로는 설교도 안 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이걸 무슨 원고를 만드냐고. 계속 오늘 아침까지도 물어봤어 저한테. 원고가 완성됐냐고. 아유, 원고가 완성이 안 되네. 이게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죽일 거야 살릴 거야 뭐 어떻게? 근데 어제 저녁까지만 그래도 그랬어요. 그래 어제 저녁에 최종적으로 묻더라고요. 뭐 됐어요 안 되고 원고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셨겠죠. 우리 읽고 또 읽어서 한 달 전부터. 예? 오늘이 교회 가면 선거 보고할 때 전해야지. 근데 아무리 봐도 새로울 게 없어.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창, 예? 칼, 또 단검을 가지고 칼을 들고 나에게 달게. 골리앗 아시죠? 키가 3m나 됩니다. 예? 자기 옷 이거 갑옷 이거 한 게 27kg. 예? 이 창 하나가 7kg라는 거예요. 7kg. 여기 창 들고 방패 들고 여기 칼 단창 뒤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세로로 차고 옆에 칼 차고. 예?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3000년 전의 이야기야. 3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진짜 그 고대의 장수로서는 진짜 누구도 감당을 못하는데 이 다윗의 나이가 형들이 군대를 가서 지금 전쟁을 브레스 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먹을 거 갖다 줘라. 그래서 지금 가서 전하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군대 갈 나이가 안 됐다. 군대가 20살 이후에 군대를 가거든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20살이 안 됐거나 20살 정도 됐을 거다. 지금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키가 아무리 커도 160, 70, 80밖에 더 됐겠냐고. 지금도 잘 먹고 하는데도 180인데. 그럼 평균 잡아 160에서 180인데 이 3m 이거 골리앗하고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은혜가 안 돼, 내 스스로가. 그게 뭐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고 이 소리 들으려고 이 오후에 4시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앉아있냐고. 그리고 또 헌금까지 한다는데 오늘 선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묵상을 했는데요. 40절. 자, 4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브레스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브레스 사람 이거 골리앗이거든요. 돌 몇 개? 저도 공부할 만큼 하고 목사고 선교사고 했는데 돌 5개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난 오늘 어제 한 달 전에 오늘 아침에 처음 봤어. 예? 그동안 읽었겠죠. 말씀 묵상을 왜 하냐면 그동안 그냥 읽어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많은 성경을 어떻게 다 그렇게 그냥 물맷돌로 골리앗에 맞박을 맞췄다. 예? 한 번 맞아서 안 쓰러지니까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죽였다. 이거 설교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어요 제가. 예? 그는 용맹했다. 예? 양떼를 키우는데
늑대도 아니고 곰, 사자가 나타나면 물매로 쳐서 쓰러뜨리고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놈아가 자기를 해치려고 그러면 수염을 붙잡고 패 죽였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난 특전사를 남았는데도 겁나는데. 그 설교가 이건 아닌데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읽다가 고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들었는데 돌 5개가 보이는 거야. 돌 5개를 골랐다는 거예요. 몇 개? 5개. 지금 몇 번에 쓰러뜨렸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윗은 제 추측건데 제가 특수부대에 13년 근무했으니까 분명히 한 번 안 맞으면 그 찰나에 한 번은 더 던졌겠지. 그렇죠? 상식적으로 한 번에 쓰러뜨려야 되는데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원래 돌 팔매를 잘했대요. 이거 지금 유다 지파인데요. 성경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이 물매를 던지는 수준급 있는 용사들이 700명이나 있었대. 700명. 그때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거든요. 거기는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목동이에요. 양 키우라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그 하는 거 보고 돌려서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10계명을 하나하나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첫째가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0계명이에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야? 거기 절하지도 마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현지 성도님들한테 현지인한테 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거 준비하면서 브레셋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거든요. 야, 니들 하나님이 니들 믿는 신이 있으면 나한테 덤벼봐. 다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1대1로 붙어가지고 내가 지면 그냥 다 우리 철수하고 니들 지면 그냥 싹 내놔. 그냥 1대1로 맞짱 트자 그런 건데 누가 가서 1대1로 맞짱을 트냐고. 3m나 되는 이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을 5개를 골랐대. 제가 무릎을 쳤어요. 돌 5개야. 근데 왜 하필이면 왜 5개가 오늘 아침에 보였을까? 거기 또 궁금하잖아요. 5개를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돌 5개를 너캉낙캉해서 5개 만들자. 그런데 여기 딱 오니까 올 여름 단기 선교팀으로 오는데 단기 선교팀 2사람밖에 접수를 안 했대. 권사님 하나, 청년 하나, 2사람. 그리고 부목사님 선교 담당하시는 분에서 3명이야. 그러면 저 양반들 3명 오면 집사람하고 나고 5명이야. 하나님은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세요. 목사로서 물론 설교 못해요. 뭐 말도 어눌해요. 뭐 능력 뭐 배운 것도 짧지만 한 번도 말씀을 전할 때 부끄럽지 않게 전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물 5개를 골랐대. 저도 수십 년을 공부하고 설교를 하고 이거 얼마나 재밌는 얘기, 성경 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주머니에 넣어. 왜 5개를 넣었을까? 이게 3,000년 지나서 오늘 4월 13일 날 3명밖에 단기팀이 못 오면 너하고 마누라하고 해서 5명이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돼. 그리고 5명도 필요 없어. 돌 하나, 2개만 있으면 돼. 2개.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같은 상상을 해보세요. 그 돌 던졌는데 한 번에 맞히든지 2번까지는 허용하겠지. 3번째 달려오고 자기가 달려가는데 3번 던질 정신은 없었을걸요? 그래도 5개 가져갔다 그러면 우리 담당 목사님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개털이야. 2개 남았어, 2개. 그 2개 중에서도 권사님이 하실런지 청년이 할런지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오기 전에 그건 들어오면서 처음에 낮 예배 들어올 때 들은 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5개를 아침에 보여주셨구나.
40년 동안 50년 동안 보지, 지금 6학년 5반 4반이거든요. 5반인데 그래도 성경을 읽기 시작한 수십 년 전에 여태까지도 못 봤던 그 돌 5개가 저래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2사람밖에 안 왔다 그러니까 부목사님이나 우리 셋은 아니야. 분명한 건 그런 둘인데 둘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밖에 안 던져보면 성공하면 그 최고 아니에요. 캄보디아 선교사입니다. 1년 내내 저희는 와서 보셨지만 교회가 크거나 뭐 센터가 있거나 뭐 하지 않아요. 그냥 학교에 가서 한글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군부대 가서 군인들 되지도 않는 거 태권도 가르치고 뭐 한글 가르치고 예배하고 애들 군인들이 농사를 지러 다니거든요.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마을에 가서 하고 학교에 가서 하고, 그러고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팀이 오면 가서 막 뭐 본인들 하고 복음 전하려고. 예수님이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삶의 끝이 있어요. 이 땅에 죽으면 천국 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하고 다 해봤다니까요. 학교에 가서 뭐 처음에 가자마자 복음 전하면 쫓겨나요. 마을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행착오 끝에 일단은 가서 한국 말을 가르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라. 그리고 태권도 좀 가르쳐 준다 그러면 그래라. 이러니까 거기 살살 하고 있다가 단기팀이 오면 가서 잔치해 주고, 사람들이 착해서 잔치하고 공책 주고 뭐 빵 주고 그러면 모여 앉아서 예수님 믿읍시다. 손 드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다 손 들어. 물론 다 예수님 믿겠다고 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타 문화권에 가서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 60년, 70년 같은 세월에 그래도 외국 사람 와서 거기까지 와서 이렇게 한국이 요새 뭐 팝도 하고 노래도 하고 제가 보기엔 태권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만 그 사람들 보면 거기까지 와서 태권도 복 입고 막 이러는 거 보면 텔레비전에서 보던 거 실제로 보면 얼마나 신기해요. 그토록 원하는 그 피부에 하얀 우리 청년들 와서 그냥 탱글탱글해가지고 막 그 자기들이 꿈꾸는 그 피부를 가진 우리 여학생들이 한국의 여학생들이 와서 막 하고 그냥 꿈에도 그리는 그 멋진 우리 청년부 남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면 학생들이 막 가슴이 설레가지고 막 이런다니까요. 막 복음 전하려고 가는 건데 결론 2명밖에 접수를 안 했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왈 2명만 있으면 저희는 못 갑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세요. 돌 5개야. 분명히 그리고 던진 거는 1개고 여기는 던져서 맞았다 그랬으니까 하나라고 치고 혹시 뭐 2개 던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실 때요, 우리는 그냥 큰 바위 얼굴, 뭐 돌, 머릿돌, 이런 거 원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가 사용했던 것은 물맷돌 시내에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매끄러운 돌이라 그랬으니까 좀 까칠하게 살지 않으면 돼. 좀 막 그러잖아요. 딴 사람하고 싸움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교회에서도 꼭 뭐라 그러면 목사님 뭐라 그러면 꼭 토다는 사람 있고, 그러지 말고 그냥 좀 매끄럽게, 그 잘 안 되지만 그리고 그렇게 작은 돌이지만 하면 3000년이 지나도록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그 누구도 관심 안 가졌던 그 물맷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저 단기 선교 간다고 하신 권사님이나 청년 여기 앉아 있으세요? 얼굴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부목사님은 안 갈 거래. 2사람만 있는 줄 알면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혹시 여기 앉아 계시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2명만 하면 딱 좋아. 제 차가 5명 타? 예? 부목사님 옆에 타고,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나 운전하고, 여자니까 다 잘 됐잖아. 내가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물어봤더니 여자냐 남자냐? 왜 남자 여자 또 같이 앉으면 또 불편하잖아요. 다 여자래. 그러면 집사람하고 셋이 앉으면, 그러면 버스 큰 거 안 빌려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번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될 거야. 응? 아. 이거 원래 제가 막 눈물도 나오고 아침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원래 이 타임에 울어야 되는데, 내 억지로 눈물 참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는 해야 돼요. 사실 말만 그렇지, 저도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작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특전사에서 오래 있었어요. 때려잡자 공산당, 김일성, 수많은 훈련 받고, 엊그제도 텔레비전 보니까 뭐 낙하산 타고 내려오다가 중사 하나 죽었다는데 특수훈련도 다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그것도 단기성교 뭐 2명, 이 큰 교회에서 사회가 어지러울 수 있고, 우리 먹고 사는 생계가 어려울 수 있고, 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양산 온누리교회는 최소한 30명, 많게는 50명이 넘게 왔었어요. 근데 이 2명은 아니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된다 그러는 사람 이따 설교 끝난 다음에 와서 저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2명은 이게 말이 안 돼.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쓰러질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52명이 왔었는데 어떻게 2명만 오냐고. 근데 내 이 말씀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서 욕하고 갔을 거야. 그런데 저도 두렵지만 이번은 정말 흥미진진한 골리앗과의 전쟁이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하는 거야. 오지 마. 그래서 기도는 해주세요. 왜냐하면 가서 싸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불가항력적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기도 하시고, 우리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번 두렵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선택한 사람들은 2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내년에 오세요. 할렐루야. 그 대신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이번에 또 그 땅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좀 성도님들 초청 주일에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면 우리가 선택한 길을 후회 없이 살면서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울 수는 없지만 후회는 하지 않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기 해요? 축도하고 끝내요? 어떻게? 헌금? 헌금 안 하면 안 돼? 헌금 뭐하래? 그거 저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지 마. 됐어요. 헌금하고 싶으면 이따가 끝나고 저 부목사님 드리든지 저희 집사람 주든지 알아서 드리고 끝나자고요. 예배. 오케이? 대답을 안 하네. 헌금하지 말아요. 헌금 뭐 어차피 저 주려고 한 건데 뭐 기도는 해드릴게요. 제가 헌금 혹시 주실 분이 있으면 주시고 기도하고
부목사님 드리면 되겠네. 부목사님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케이? 대답을 안 하네. 동의 제청 나와야지 끝내지. 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후회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셨으니 가는 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드리기를 원하는 또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감사히 받아서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단기선교팀 2분만 또 지원했다고 합니다. 못 가시는 분들 마음도 안타깝겠지만 특별히 이번에 결심한 분들 그 마음 가지고 이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적어도 예배드린 오늘 7, 80명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단기 선교가 시작되어질 때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응원하여 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적 불모지 캄보디아 북방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오니 잘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왕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4월 13일 2025년 온누리교회 4시 오후 예배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누리교회 지체분들, 또 특별히 눈물 뿌려 기도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 식구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자녀 위해, 생업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